반갑습니다. 제3기 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제13과 최종적인 쉼입니다. 9월 25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6시 25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영광의 빛과 함께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쉼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쉼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인 쉼으로 인도하시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쉼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쉼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대쟁투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최종적인 쉼에 대한 예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전염병과 기근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직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한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큰 붉은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세 명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에는 이 영적인 전쟁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우주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은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였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12장 4절 5절에 보시면 사단이 쫓겨나서 지구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방해하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을 나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그 모든 내용이 12장 4절 그리고 5절에 함축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2차 전쟁은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님 그리고 사단과 사단의 그의 나라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6절 그리고 13절 1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에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낳은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남자는 그 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바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실패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과 대전투에서 패함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1260일 동안 핍박을 합니다. 물론 핍박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나 역사들은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자를 계속해서 핍박해 오고 유혹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4차 전쟁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5절, 16절에 그 여자가 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용으로부터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에서 여자가 물에 떠나려 가다가 결국 땅의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이 이제 미국의 땅이고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참으로 신실한 백성들을 이 용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괴롭히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맞습니다. 용이 분노하는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용과의 대쟁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거대한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우리는 각 개인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혼돈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최종적인 쉼이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삶의 방향을 재정립한다. 결론입니다. 외딴 섬에서 낙심하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마음에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온 세상에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전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월서지입니다. 최후의 모습을 보여줌.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1월 소재는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여러분, 요한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지냈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생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홀로 외롭게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되는 것은 그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걱정된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고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끔찍한 박해가 계속되었고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과연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요한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이 걱정되는 교회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될지 그 마지막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온 것은 그 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 결론을 보여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끝을 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그 결말이 좋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 모든 일이 과정일 뿐임을 알게 되고 힘들지만 그 과정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하늘의 성소의 금촛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여기에서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그 금촛대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장차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요한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교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운 마음으로 바위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평안한 쉼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끝이 알 수 없는 싸움을 한다는 것,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싸움의 결말을 미리 한다면 힘든 싸움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끝을 보여주시고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끝을 알고 믿음으로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게의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카운트다운. 여러분, 끝을 안다는 것은 최종적인 쉼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징조를 알면 그 최종적인 쉼을 얻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도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각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이 최후의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쉼을 기다리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곳에 세 가지 징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에 대한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수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주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회가 매우 불안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리 소문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 사회 문제들이 아주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천연계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지진, 기근, 이상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징조는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조짐, 전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확실성과 긴박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징조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징조를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최종적인 쉼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그 배로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비가 내릴까? 그것이 정말 비에 대한 징조일까? 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녹의 전도도 노아의 망치 소리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순간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에게 최종적인 쉼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징조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다.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와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열렬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별을 외쳐야 한다.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설득시켜 장차 임할 재앙을 피하게 해야 한다. 저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할 영혼들이 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전진 명령. 여러분, 최종적인 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끝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는 영적 대쟁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해서 정말 모든 열방이 이 안식일에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만민에게 온전한 회복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은 이 경배 문제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를 때 사단은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거짓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협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심판이 시작될 그때 이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협박과 사단의 괴롭힘을 대항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영원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교회는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쉼이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흘러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주님께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쉼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되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 이 최종적인 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새 천사 기별 가운데는 안식일 진리를 소개하여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별 속에 있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 진리를 전하되 주목하여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소열소지입니다. 평안한 휴식, 최종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끝을 알아야 하죠. 두 번째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참된 예배를, 경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부활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잠들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말하지 않고 깨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사로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 썩은 나가 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20분 동안 이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모두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부부에게 아기가 사망했다고 사망 통보를 내렸습니다. 간호사는 그 아기의 차가운 몸을 엄마의 가슴에 올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슬피 울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몰라. 그렇게 따뜻하게 이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여 주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었는지 이 엄마는 그 아이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아이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기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명했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죽은 후에 바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하신, 약속하신 최종적인 쉼, 그 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죽어서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면 그들은 약속을 바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잠시 예수님의 말처럼 잠이 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이 쉼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잠자는 성도들의 승리는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때 사단의 개선은 그 종막을 고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께서는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면의 생명으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 최종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끝을 알아야 되고 징조를 알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부활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가 관용을 베푸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련 중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어떤 시련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제 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이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종적인 쉼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준다면 참으로 그 길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잘 알지 못해도 모르는 길일지라도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게 되면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비게이션이 주는 편안함이 있듯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최종적인 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이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함께 희생하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로 울려 퍼진다.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천사의 합창단에 연합할 자들은 지상에서 하늘의 노래, 곧 감사로 된 죽음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쉼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도 시련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약속과 소망을 믿고 기쁨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금요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고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기대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임을 알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희망과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상으로 모든 교과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